여러분 성경 인물도 다는 모르시더라도 그죠? 많이 알고 계시죠? 성경 인물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제가 지명하기 전에 그냥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부럽던가요?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 제일 부르시고 또 모세. 예, 다니엘 왜 부르세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죠. 많아주시고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항상 하나니까 하나님이 모세 같이 동행이 되시니까 또 그다음에 성경 인물을 모르십니까? 이사. 이삭도 참 그죠? 부러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난 걱정 없이 모든 게 형통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옮겨왔던 이삭. 또 우리 젊은 청에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부럽나요? 성경 인물이 3명밖에 없습니까? 누구 평소에 생각을 해는 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다윗. 그렇죠. 고난 가운데도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잖아요. 또 누가 또 부러운가요? 누구야? 엘리사. 엘리사. 능력이 부럽죠, 그죠? 그런 능력 좀 하나님 어떻게 주시면 한 방에. 여러분 맞습니다. 예, 성경 인물들 다 부럽죠. 부럽지 않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삶을 통하여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포스터에 아니면 그림에 아니면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삶을 통하여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도요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은 수냄 여인도 부러워요. 고난은 힘들어요. 수냄 여인이 겪었던 그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과 함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도 부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어떤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 평범한 신앙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8절에 그녀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 수냄 여인을 지칭하는데 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 귀한 여인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유하다, 위대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살기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수냄이 올 때마다 그를 관건하여 강제로 권하여 그죠?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봤을 때 그 수냄 여인은요 신앙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이지 않고 그냥 가는 대로 가지 이게 아니고요. 선지자니까 우리 집에 모셔서 식사를 내가 꼭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열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니까 뭔가 보답은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의 지배를 또 다른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강국에 대한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강동서에 대해서 또 억울하니 법적으로 억울하니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억울하거나 손해본 일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왕이나 그리고 사령관에게 얘기해 주겠다. 당시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사령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억울하거나 또 손해본 일이 없느냐 물어봅니다.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이 표현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이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수렘 여인이 또 특별히 어떤 대가를 바라고 엘리사를 섬긴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순수한 여인이고요. 그렇죠? 그냥 순수한 신앙으로 그 엘리사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엘리사를 섬겼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는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왜 엘리사를 이와 같이 섬겼을까요?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고 9절에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여러분, 내가 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형이 야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944번이나 나옵니다. 이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경험하여, 체험하여 아는 것을 야다로 합니다. 그럼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엘리사가 평소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엘리사의 어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집에 모셔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가 또 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쉴 수 있게끔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특별히 뭔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세상이 그를 인정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뭔가 인정받으려고 자격증도 땁니다. 그렇죠? 스펙도 쌓습니다. 능력도 기릅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정받으려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더 높은데 또 더 나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세상이 그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바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가 내 받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보기에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그리스도같이 보이니? 그럼 애들이 맞아요. 엄마가 진짜 크리스찬이야. 아빠는 예수쟁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에게, 제일 친한 친구에게, 늘 보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룸메이트나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네가 보기엔 내가 예수쟁이 같니? 거기에서 내가 증언해 줄게. 내가 증인이야. 이 말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데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들이 지켜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수렘 여인이 지켜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를 모시고 와서 음식을 섬기고 여러분, 거절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지내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꾸로 가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그들의 기호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요,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서가 좀 바뀌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수렘 여인처럼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더 풍성한 가족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분 빼고는 다 이런 수렘 여인 같은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명은 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600만 명, 뭐 세계적으로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과연 순인 여인처럼 이렇게 이 정도라도 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프로 될까요? 순인 여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내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또 드리고 섬기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 있는 것에 감사하고 베풀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신앙인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에게도요,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물어봤죠. 네가 원통하고 억울하고 진짜 원하는 그런 일들이 없느냐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은 없습니다. 지금 생활 만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 수냄 여인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수냄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수냄 여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할 정도로요, 아주 비참한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여인은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사명을, 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여자는요, 뭐 어떤 홀대를 받으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첫 번째로 뭘 의심하느냐,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전부 다 끌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가서. 수냄 여인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론 그 여인은 신앙이 좋긴 하지만 혹시나 내가 모르고, 그쵸? 무의식 중에 지은 죄라도 있으니까 이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뭔가 내 몸이 허약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인간요법에 뭐가 좋다 하면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자가요, 자기 남편에게 첩을 들이게 합니다. 참, 그죠? 여인으로서 못할 짓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통해요,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장가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기는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수냄 여인에게요, 가장 간절한 건 뭡니까? 아이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아이 낳는 거를, 아이를 가지는 걸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포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볼 건 다 해봤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냄 여인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실제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여 경험하여 알았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감동한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고도요, 여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신앙이 아주 열정적으로 신실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시 마옵소서. 아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여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 입을 통해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님, 제 사정이 딱하다고 그런 위로의 말로 희망 고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도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미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 고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만 아기용품 사놓을까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뭐 물어보면서 아기용품 사놓고 막 여보 우리 이제 아기 만들러 가야 돼 하고 더 이상 19금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문의가 병을 진단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믿기 싫은데도 이상히 믿어져요. 그게 떨쳐보내지 않죠.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라는 말은요 쉽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냄 여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들었지만 그것이 안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죠.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이런 극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작게 읽습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나레이션이죠. 나레이션이 딱 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힘있게, 기쁘게, 선포하듯이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이후로 수냄 여인의 믿음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죠. 당연히 생겼죠. 왜? 하나님을 지금 체험했잖아. 나는 불가능해서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걸 아들을 통해서 눈앞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제 여인은 뭐합니까?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그쵸? 말씀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여인의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변해돼 갔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2배로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이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원래 여인은 또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셨고 물질적으로 그죠? 풍족했고요. 제대로 살았습니다. 인성도 좋았습니다. 신앙도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였던 내가 포기했던 아들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더 놀라운 건 이제 그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해피엔딩 여기서 끝나버리면 참 좋겠죠. 근데 성경이 여기서 안 끝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만족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인에게요 하나님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더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요 그 이전보다 더 큰 그 여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을 그 여인에게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에서 전부 다 인생이 마침 참 좋겠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못 고치던 병이 고치고 그죠? 없던 아이가 생기고 또 내 아들 자녀가 다 잘 되고 여기서 해피엔딩 딱 끝나면 좋겠죠. 인생이. 근데 인생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봐야 이걸로 끝나면 여인은요 그냥 만족한 상태로 끝날 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도하고 자랑하는 여인으로 만들어야 되죠. 물론 이것도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애 키운다고 힘들죠 이제는.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면요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포기했던 아이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여인 앞에는요, 아이의 죽음이라는,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지금 현실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수낸 여인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 아이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뭡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병으로 어머니 무릎에서 죽게 됩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타작마다 수확하는 데 갔습니다. 그때가 제일 더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감독할 아버지가 나가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땡볕에 많이 있었으니까, 시간 오래 있으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마 열사병에 걸렸을 거다. 애가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쭉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빨리 그늘을 만들고 물을 먹이게 되는데 그냥 엄마한테 보내버리죠. 자, 엄마한테 와서 무릎에 베고 누웠는데 아이가 그 이후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죽는 모습을 누구만 보고 있다는 겁니까? 수냄 여인. 아이의 엄마만 보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누가 확인한 거예요? 엄마만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이의 죽는 그 마음을, 그 아이가 지금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몇 년 자랐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지금 대략 한 5, 6살 정도로 직접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쁘겠어요. 말도 하고 뛰어다닐 때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내 무릎에 죽는 걸 엄마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그냥 가슴이 너무 메어져가지고 그 장면마다 끝까지 못 봤어요. 내가 부모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수냄 여인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리고 죽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는 그 여인은요, 지금 붕괴 일부 직전일 겁니다. 최대 위기가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요, 그녀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믿음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그죠? 그 앞에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는 것조차도 다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최단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과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 어떻습니까? 먼저 그 아이를 보고 안고 통곡하고 미친듯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와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거 확인하고요, 아이를 들어서 안아서 그 선지자 엘리사가 지내는 방에다가 그냥 눕혀놓고 조용히 나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문을 닫고 나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같이요? 애가 잠시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안 죽었다.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이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 수냄 여인은 아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시신을 옮겨놓고 그녀는 남편에게 와서 갈멜산에 가겠다. 그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서 선지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뜬금없이, 왜냐하면 선지자에 가서 지금 제사 드리는 그런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제사 드리는 날도 아닌데 뜬금없이 갈멜산을 가져가느냐. 수냄 여인은 아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하인 한 명과 말 한 피만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요 24km 걸립니다. 24km 걸리는 거냐, 단숨에 그냥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수냄 여인의 머릿속에는 뭐만 딱 각인되어 있을까요? 어떤 생각만 딱 들어가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엘리사. 엘리사를 만나면 해결되는데 엘리사를 만나면 해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요 요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엘리사만 만나면 끝난다. 엘리사만 만나면 끝난다. 그 생각하고요 지금 그 여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인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의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니 없는 아이를 만드신 분이 죽은 아이를 못 살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 앞으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이제 행동을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대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죽었지만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로 어떤 행동합니까? 게하시가 나타납니다.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평안하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갑니다. 자, 평안하냐 물으면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답니다. 실제로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여인은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평안하냐 아니요. 지금 나 평안하지 못해요. 내 아이가 죽었어요. 선지자님 좀 만나야 되겠어요. 그러니 빨리 나를 선지자님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평안하냐? 아이가 안 죽었으니까. 아이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은 선지자가 살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 평안이 아닐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바라봅니다. 뭐 평안하다. 뭐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믿음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직선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요. 여러분 그냥 바로 꽂혀가 가는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 당에 살려줄 거니까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같이 들리죠. 근데 역설적으로 여인이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속이지 않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의 생명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엘리사에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 여태까지는요 사람 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와서 당신이 아들을 낳게 해준 데서 아들이 나아졌으니까 이제는 죽은 아들도 살릴 줄 믿습니다. 누가 이제 급해진 겁니까? 엘리사가 급해졌어요. 그 게하시부터 먼저 보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누가 급해지냐면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로 확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인의 믿음의 행동은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수님 여인은요 엘리사를 보자마자 엘리사의 어디를 딱 붙들고 안 놔줍니까? 다리를 붙들고 안 놔줘요. 이건 뭡니까? 자, 당신 아니면 안 된다. 당신이면 된다는 거예요. 꼭 붙듭니다.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놔주지 않고요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갈 때까지 나는 이 발을 놓지 못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인문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간다. 원래 계획은요 게하시만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도 충분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엘리사가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이 살아계신 맹세하느니 당신이 갈 때까지 다리를 못 놓겠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중간에 놓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발 붙들고 왜 이 여인이 엘리사 발을 붙들고 안 놓아줬을까? 엘리사가 해결할 거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발을 붙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발을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니까. 다른데 변론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수는 여인의 머릿속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사. 우리 믿으면 하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 다리 붙들면 돼. 하나님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요 수낸 여인의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크니까 저기 고난 없이 그냥 다른 걸로 축복받으면 안 될까 했어요. 근데 수낸 여인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 너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왜?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각각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부터는 두릴 거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할 일이 이제 뭘까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왜 주시냐고요? 만나 주시려고. 고난이 세면 세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심하게 만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삶은 반환될 줄 믿습니다. 수님 외에는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었으나 하나님 만나고 그의 믿음은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요, 이제 여인은요, 어떠한 역경에서도요, 꼿꼿이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고요, 홍수가 나고요, 땡볕에 갖다 놓아도요, 그 여인은 열매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각각 만났는데 이제 인생에 무섭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뭐 있습니까? 생명을 있게 하셨고 죽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으로 맨날 우리가 아무리 나와 함께 있어 안 한다고 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것은 그것을 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힘들지만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특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된다는 헛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좌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과 좌절 오기 전에 그 이전부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나가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네요. 그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의 문제도, 취학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른 사명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발을 붙든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발을 붙드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요, 좀 시간을 뜸을 들여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발을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풀지 마세요. 그 하나님 발을 붙들었으면 풀지 마시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죠. 어렵다 하죠. 이제는 더 힘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복음은 어떻게 했지?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없을 때도요, 복음 전하기 힘들었어요.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러나 지금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힘들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가 지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힘들 거 없네요. 안 될 거 없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의 수님 여인이 아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싫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 안에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만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발을 붙들며 나아가는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